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 86장입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8장 40절로부터 마지막 56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서 105면 누가복음 8장 40절로부터 5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본문의 내용이 계속 연속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인 능력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당시 회당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던 평신도 기관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란 감독관입니다. 공적인 모임을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며 예배할 때에 누가 성경을 읽을지를 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회당의 대표자인 것이죠. 당시 회당장이라는 이러한 사회적 위치를 생각할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아래에 엎드렸다 하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행동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말이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까? 죽어가는 그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가는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또한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까? 내가 그동안 의지하며 살아왔던 내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발 아래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도움에 의지하여 세상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아닌 곳에는 결코 참된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나의 힘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중에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야이로처럼 무리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간청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이 자궁출혈이 될지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환을 겪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이 유출, 이 피를 흘리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정결법에 걸리게 되었고, 사회적인 만남, 사회적인 교제에서 그는 철저하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공관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녀가 의사에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의 가진 것을 다 의사에게 갖다 주었으나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저명한 남자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그것도 부정한 질병에 걸려 사람조차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철저하게 그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야이로처럼 무리 앞에 나와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만져주시기를 요청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야이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가 오직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밀려드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즉시로 그녀의 혈루증은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 몰랐습니다. 여인은 사람들 몰래 와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자신의 치유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고침받았다 하는 것을, 자신의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는 믿음으로 간청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발 아래는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이 나은 것으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답게,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자답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도 치유가 아닌 회복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우리가 회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치료는 받았지만 그냥 돌아갔다면 여전히 외면받고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진정한 회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음을 고백할 때에 이 여인은 몸의 평안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여인을 단순히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회복과 안녕, 구원의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님 뒤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나의 시급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단순히 내가 문제만 해결받고 단순히 내 몸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회복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딸이 된 이 여인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때 동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평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평안히 돌아가는 그 순간에 한쪽에서는 슬픈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다는 비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보를 전한 사람이 이 야이로에게 말을 덧붙입니다. 한마디를 더 하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비보를 전한 사람이 이 말을 붙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이젠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야이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처음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아까 비보를 전한 그 사람의 말처럼 예수님과의 동행을 여기서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야이로가 믿음이 떨어지고 예수님과 동행을 멈추었다면 그는 죽은 아이로 인해서 통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통곡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비웃는 그 비웃는 자들처럼 오늘 야이로 역시 비웃는 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야이로의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저앉으려 했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54절과 55절의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을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신의 딸에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의 손을 내밀어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손을 이미 떠나버린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댄 이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의지한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때에 능력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영원의 삶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로는 슬픔을 당하며 때로는 어떤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과 동행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